샬롬, 복된 화요일 새벽입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는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또 화요일 새벽 주님께 예배하며 하루를 맞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하나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든든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예레미야, 계속되는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3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천천히 읽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에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에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예레미야는 남유다 왕조가 무너지는 가장 위기의 때에 가장 고통스럽고도 가장 위험한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모든 삶과 운명을 맨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선지자로 보낼 때 무엇을 엄히 명령하십니까? 너는 내 앞에서 더 이상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엄히 명령하시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은 비단 선지자 에레미야에게만 들려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신앙 공동체에 들려주신 메시지라고 우리는 받을 수 있겠죠. 철저하게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편에 서야 할 선지자적인 사명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 그동안 선포해 오셨던 바벨론에 의한 심판이 드디어 눈앞에 펼쳐져 드러난 상황입니다. 2절 말씀을 볼까요?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에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미 바벨론을 떠난 군대는 유다 땅에 도착하게 되고 이제는 서서히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면서 조여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의 한자적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충자는 가운데 중과 바로 그 밑에 마음심이 함께 조화를 이루고 있고 또 성이라고 하는 그 글자는 이룰 성이 그 옆에 말씀원 병과 함께 이 조합되어 있죠. 그래서 그 의미들을 연결해서 그 충성의 참된 뜻을 정리해 본다면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말씀을 이루는 것, 마음의 중심에서 말씀을 두고 그것을 전심으로 이루는 헌신이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레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는 참된 충성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누구에게든 가며 무엇이든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증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다고요? 너는 내가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며 무엇을 명령하든지 그대로 전하라.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이르신 대로 그 말씀에 그대로 충성을 다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에레미야가 보냄을 받은 대상은 다름이 아니라 왕들이었고 최고의 지도자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증거할 메시지가 뭐냐면 결코 평안과 형통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히려 심판과 징계에 대한 메시지였다고 하는 것이죠.
조용히 생각해 보면 에레미야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저들의 기득권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메시지였고, 온 국민들을 선동하여 거의 반역을 꾀하는 것처럼 오해받을 만한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에레미야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줄과 멍에를 메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을 그렇게 섬겨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사람들은 에레미야가 혹시 바벨론과 내통한 매국노는 아닌가, 백성들을 지금 선동하여 현 정권을 뒤엎으려는 혁명문자는 아닌가, 많은 오해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에레미야가 만일 눈앞에 어떤 상황만 보고, 그리고 또 그 대상만 보고, 또 그들의 반응만을 보면서 흔들렸다면 결코 선지자적인 사명, 또 말씀에 대한 충성됨을 지켜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오직 스스로의 삶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메고서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복음을 가진 자들에게 선포한 지상 대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명령하신 것이죠.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목격자를 말하는 법적 용어이면서, 동시에 이 증인에 해당하는 헬라어 마르투스는 순교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진리이며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에 생명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이죠. 점점 어두워져 가는 세상, 비진리가 난무해가는 이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과 신앙을 온전히 메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참으로 충성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충성된 모습이 또 무엇일까요? 둘째로 주의 말씀에 따르는 권한과 대가를 기꺼이 지불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있고, 지금 에레미야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왜 에레미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죠? 3절부터 5절의 말씀을 쭉 보시면 에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가 예루살렘 성이 잠시 후 바벨론 왕의 손에 넘어가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또 사로잡혀서 바벨론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며, 유다는 결코 바벨론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하는 것보다 이 말씀이 내게 유리한가 아니면 불리한가가 중요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말씀을 판단하고 또 자신의 반응을 결정합니다. 어떤 상황과 조건을 나의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것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진정 하나님의 말씀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감정, 내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은 내가 아니라면 아닌 것이다, 내가 없다면 없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것이죠. 뉴스송 베이직에서도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내가 나의 기준을 따라 믿고 싶은 대로 있다 없다 또는 진리다 아니다 판단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그것이 진리인가 아닌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중력이란 없어. 나는 그따위 중력의 법칙 같은 것을 믿지 않아. 그런데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만약 10층 빌딩에서 뛰어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자신의 믿음과는 상관없이 아래로 추락하여 비극적인 그런 운명을 맞게 될 것입니다. 나의 믿음보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의 근거가 무엇이냐, 또 그 믿음의 근거가 과연 진리이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자신이 증거한 말씀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치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그 조국이 이방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을 받게 되고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게 될 것을 전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왜 그가 그것을 전한 거죠? 에레미야는 자신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을 확실히 알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전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복음의 많은 증인들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꺼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생명까지 내놓으면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복음이 참 진리임을 믿고 또 알기 때문이죠. 그것을 확정했기 때문이죠. 왜 십자가를 둘러싸고 다들 로마 군사들이 두렵고 자신들을 바라보는 온 유대 사람들의 살기어린 시선이 두려워서 뿔뿔이 도망했던 바로 그 제자들이 이제는 생명을 불사하고 예수가 주와 및 그리스도 되심을 담대히 전하고 마침내 순교로 그 생을 마치게 되는 것입니까? 저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진리요 모든 인생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참되고도 유일한 복음인 것을 확실하게 알고 굳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복음이 참된 진리요 실제임을 여러분은 정말 믿으십니까?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너희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기꺼이 복음과 함께 더불어서 고난을 받으며 또 말씀에 따르는 대가를 치르며 그렇게 말씀을 따르는 복된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참된 충성의 그 모습은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상황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굳게 붙든 것입니다.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 에레미야에게 누가 찾아오죠? 바로 에레미야의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가 찾아와서 무엇을 말합니까?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에레미야에게 말을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바벨론에 의한 나라의 내일의 운명을 아무도 가늠할 수 없는 어려운 때입니다. 뒤숭숭한 분위기가 유다 온 땅에 만연해지면서 사람들마다 혹시 모르는 자신들의 그 미래로 인해서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현금화하려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소동을 하고 있는 바로 그런 때였다고 하는 거죠. 지금도 사람들이 무엇인가 위기 상황을 맞게 되면 언제든지 그것을 가지고 쉽게 이동할 수 있고 장차 가까운 장래에도 그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금을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민족적인 위기 상황에 하나멜이 찾아와서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아나돗에 있는 자기의 밭을 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에레미야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8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숙부의 아들인 하나멜이 에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아마도 계속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살기 쉽지 않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밭을 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의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리하여 현금화하려고 처분을 결정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위기의 때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은 너무도 분명한 거죠. 이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 위기의 때에 땅을 매각하겠습니까? 그런데 에레미야는 자신의 조건이나 상황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에 귀 기울이며 기꺼이 그 말씀을 따라 은을 달아주어서 합당한 가격으로 그 땅을 매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그 밭을 살 것을 명령하셨다면 그 안에는 어떤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죠? 바로 유다의 회복,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희망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유다 백성들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다시 돌아와서 저들은 그 땅을 개간하게 되며 경작하게 되며 다시 그 소산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바라봐야 되고 그 소망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며 그분은 당신의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해야 합니다.
말씀에 나를 메고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고 말씀을 소망으로 견고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그 선한 갈망이 있기를 바라고요.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를 헌신하는 선한 충성됨이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을 우리 도전 삼아서 우리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과 신앙의 모든 것을 메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의 말씀에 메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할 때 정말 진리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또 빛의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봐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굳게 붙들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또 승리하는 믿음을 위해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이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다운 날에 귀한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아버지여 애워싸하며 조여오는 바로 그때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 말씀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과 대가를 기꺼이 치르며 하나님 아버지 옥살이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이 더욱더 어두워지는 아버지 이 세대 비진리가 난무하는 시대에 진리와 함께 아버지여 내 삶과 신앙을 메고 또 하나님 그것으로 인하여 기꺼이 찾아오는 대가를 지불할 줄 아는 참으로 복된 헌신, 복된 충성이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주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소망을 굳게 붙들었던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이 기나긴 아버지 주여 또 이 코로나의 시즌을 지난 후에 우리에게 찾아올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희망 메시지를 굳게 붙들게 하시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를 붙들리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 고난의 시즌이 하나님 아버지 오히려 주님을 갈망하는 하나님 갈망의 시즌이 되고 또 그 갈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하나님 아버지 복된 아버지 회개와 또 부흥의 시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주를 또 주의 말씀을 붙들고 갑니다. 오늘 귀한 화요일 하나님 아버지 해가 맞도록 주의 말씀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해가 맞도록 찬송하며 복음이 우리 안에 안겨다주는 거룩한 감동과 감사로 감격으로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의료 일선에 있는 자들 또 아버지 산불로 인해서 그것을 진화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소방 일선에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축복하시고 수고하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기억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속히 다시 예배가 재개되어서 우리 하나님 함께 얼굴을 아버지 맞대며 함께 사랑을 나누고 마음껏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공동체적으로 헌신하며 정말 어두운 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공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도록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주여 이웃에게 향하며 우리의 손을 또 펴고 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의 손을 또 아버지 주여 꿇은 무릎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복된 하루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렇게 주님과 아버지 동행하기 원합니다. 주여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으로 견고하게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함께 승리하십시다. 아멘.